할렐루야. 오직 예수. 스가랴가 본 환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 들어서 환상에 대한 설교로 시작했는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으로 빠른 세월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은 홍마를 타고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명의 공장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줄을 잡고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섯 번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는데 순금등대와 두 감람 나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완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건물 성전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도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 성전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도 거룩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건물 성전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의 성전에 더 깊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건물 성전에만 관심 가지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스가랴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다섯 번째로 본 환상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전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전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전사가 대답해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1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 환상을 보므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었는지 천사가 스가랴 선자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스가랴 선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 선자는 숨긴 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자가 본 숨긴 등대는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등대에 7간이 있고 등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좌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자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서 천사에게 질문했지만 천사는 바로 대답해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10절 14절에서 천사는 대답을 해줬으므로 잠시 후에 10절 14절 말씀을 살펴볼 때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스가랴 선자는 혼자만 그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혼자 스스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놀라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환상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주 깊이 빠져서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저는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보았다는 말씀이 85번 기록되어 있고 들었다는 말씀이 3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기록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주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들려주었음에도 예면한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조차도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나도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주의 종들이 요한계시록에 무지하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가장 전대를 받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반드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요한계시록이 전대를 받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았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마음 깊이 깨달았어. 오직의 수감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먼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말씀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성전 재건하는 지도자로서 어떤 정신과 마음 자세로 성전 건축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보면은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스룹바벨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전 건축을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전 건축이 마치게 될 것이고 모든 자들이 스룹바벨의 수고를 칭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해야 했습니다. 8절 1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8절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의 손이라는 말씀이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옛날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작은 성전을 보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작고 초라한 성전이랄지라도 하나님의 7눈이 두루 행하고 있고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수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는 것은 곧 성전 공사가 잘 마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이 말씀은 2절에서 본 순금 등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금 등대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금 등대는 곧 성전 안에 있는 7 금촛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7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자세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히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순금 등대의 기름은 감람유를 사용해서 순금 등대에 불을 밝히도록 명령했고 그 순금 등대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유로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금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24시간 지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항상 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는 순금 등대에 대해서 너무나 잘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자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해서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했는데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건축된 스룹바벨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성전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작고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자신들의 마음의 성전도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자들은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작은 교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서울의 큰 교회에서 시작하다가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 3학년 때 5병 정도 되는 가게를 얻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비로소 작은 개척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7능과 다림줄이 함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영적으로 평가하고 만족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충만히 거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성전은 세상의 건물들과 다를 바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은 교회가 될 때 그곳에 거하는 자들 또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즉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초라하게 작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반드시 그곳에는 악한 영이 찾아온다는 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마음에는 악한 영이 자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아무리 큰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사탄의 영이 자리하는 곳이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의 영이 자리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닷셈을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 세 번째로 두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서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본 스가랴 선자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질문했지만 천사는 답을 해주지 아니했습니다. 천사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순금등대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두 감람나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해줬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묻되 등대 좌위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해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서선 섰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 선자는 다시 재차 순금등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는데 천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두 사람은 온 세상의 주 앞에,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감람나무 그림을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금등대 옆 좌위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을 의미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곧 스가랴 당시에 선자 당시에 대제사장 요소와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삼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금등대에 불을 기르면은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은 감람나무에 나오는 기름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24절에서 레위기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격이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장불을 펼치며 아론의 해마각 증거계 장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므로 감람나무를 통해서 감람류 기름을 가지고 순금등대에 불을 켜라는 것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인도와 닷셈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기름 부음 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기름 부음을 받은 신실한 주의 종들의 인도와 가르침도 받으며 살아가야겠지만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예수님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5번째 안상으로 본 순금등대는 성막 안 성소에 있는 7촛대와 같은 것입니다. 순금등대에는 반드시 감람나무의 기름인 감람유가 있어야 불을 켤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곧 악한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언론의 슬로건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마음의 성전도 거룩하게 이루면서 하나님의 택감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보여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온전한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곧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겠술래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